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청년 친구들이 5분 참석하셨는데 이제 우리 딸의 친구들로서 거주지는 서울인데 어제 저녁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아침에 더 맛있는 거 먹었죠? 라면. 네. 그, 오늘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 또 집안 행사가 있어서 또 대여섯 분 빠졌더니 또 아이들로 이렇게 채워주셨네. 네, 어디에 있든지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천국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법을 따라야 돼. 자,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방송에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자,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응. 네. 라면 먹였다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더 좋은 거 먹여달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영생이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기쁨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죠? 지옥이에요. 그죠? 기쁨이 없는 곳은 지옥에 불과. 그래서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먼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 감정. 하나님의 감정이,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양성, 뭐,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사랑의 다른 열매예요. 근데 그 안에 뭐도 있어요? joyful.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은 사랑에서 오는 감정. 사랑에서 오는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근데 이런 기쁨이 있죠. 대개 세상의 기쁨은 대단히 상대적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축구 월드컵에 굉장히 열광했죠. 월드컵. 자, 월드컵이 할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다고 엄청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면 누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누가? 예, 상대방이 떨어진 거예요. 그 되게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 누군가가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올라가니까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죠? 우루과이가 그 축구 잘하는 우루과이가 우리나라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를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뻐하면 누군가는 뭐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요? 네. 우린 대학 관심 없다. 자, 대학에는 정원이 있죠. 정원이 있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 40명. 그러면 4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41번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붙었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 그죠? 대단히 상대적이죠. 그래서 조건적 기쁨이에요. 세상은 조건적 기쁨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물론 제가 교육
교육에 한 20년 몸담은 사람으로서 좀 평가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여러분 프랑스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사립대학 중에 돈 많이 내면 가는 데 있어요. 그럼 뭐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말고 프랑스는 대부분 국립대학교인데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응? 파리 3, 지금 제가 얘기하는 파리가 어떤 파리인지 아시죠? 돌아다니는 파리 아닌 거 아시죠? 네, 프랑스 파리입니다. 예. 프랑스 파리, 파리 1대학, 2대학. 그러니까 파리 1대학, 내 집이 여기가 이제 양평인데, 양평 1대학 그러면 내가 양평에 살면은 그 대학 가면 돼요. 근데 성적 시험을 봐요. 시험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보냐면, 우리 같은 논술고사를 봐요. 우리나라가 파리의 프랑스의 논술고사를 따라한 거예요. 근데 따라해봤자 못 따라가요. 그 프랑스. 왜냐면, 우리나라는 논술고사는 채점을 하려 해야 되니까 채점을 해서 뭘 매겨야 돼요? 등수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논술 시험을 봐도 이게 진짜 논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에 답이 있어요. 프랑스에는 답이 없어요. 아, 탁월하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렇게 시험을 내요. 이제 바칼로레아라고 이게 이제 제1형 시험이 이래요. 사랑에 대해 논하시오. 그럼 그거를 자기가 책을 읽은 거, 자기 정보를 쫙 쓰는 거예요. 한 5천 자, 6천 자. 서울대학교 이게 따라 하다가 망했죠, 완전.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논술을. 채점하느라고 너무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는 왜?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프랑스는 한 60만 명이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30만 등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럼 다 대학 보내요. 그리고 30만 등 이후에는 또 어디 뭐 떨어져서 뭐 실만 아니에요. 기술직으로 가면 돼요. 돈 잘 버니까. 기술직이나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나 거기는 골고루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기가 열심히 독서하고 내가 이렇게 연구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데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상대적이죠. 대단히 상대적이어서 그래서 결과가 뭐냐? 굉장히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 기뻤어. 세상이 기쁨.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이 와요, 불안. 이 기쁨이 언제 사라지지? 응?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대학에 오늘 붙었단 말이에요. 기쁘죠?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또 시험 봐야 돼.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나중에 취업 시험 봐야 돼. 또 불안이 찾아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냐면 절대적 기쁨은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여러분 벌써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주성이가 있는데 자, 주성이 할머니. 주성이가 태어났을 때 슬펐어요, 기뻤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성이 대신에 다른 안주성이가 안 태어나서 기쁜 거예요? 주성이 자체로 기쁜 거예요? 주성이는 경쟁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죠. 그냥 주성이는 그 존재 자체예요. 그 존재 자체. 그래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기쁨. 또 학문의 즐거움. 열심히 자기가 누구 경쟁이 아니라 열심히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 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어제 우리 그 예결산 위원회 하면서 저 스포 집사님을 들었더니 이제 여행 갔다 온 얘기를 잠깐 언급하시더라고요. 예. 마을 관광 갔다 온 거. 예, 그분도 저와 비슷하게 적잖이 문화적 충격을 받은 듯한 것 같아요. 예, 가서 마을 관광 가고 예, 이렇게 막 예, 차 안에서 네, 막 예. 차가 완전히 무슨 나이트클럽처럼 쫙 변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이제 하시다가 거기도 이제 굉장히 큰 기쁨이 있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뭐죠?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함께하고 같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도 분명히 있어요. 공동체적 기쁨. 가족이란 공동체적 기쁨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여전도회처럼 거기
뭐죠? 부녀회. 자꾸 부녀회가 생각이 안 나지. 부녀회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와. 그런데 여러분,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막 그 어르신들 섬기고, 먹을 거 공급해 주시고, 뭐 떨어졌으면 바로바로 채워주시고, 특히 술은 빨리 안 채우면 큰일 나겠고, 바로바로 채워주시고, 그, 엄청 헌신적이에요. 예. 너무너무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긴 하겠지만, 그 헌신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헌신, 봉사, 섬기는 데서는 에너지와 기쁨이 있는 거. 이게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은 열매가 뭐냐? 평강과 치료가 돼. 사람이 치유가 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 직업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이제 복지 쪽에 근무하는 사람. 물론 힘든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명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돕고, 저희 이제 교회도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면에다가, 우리 북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도와드립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기쁨이고,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결과가 뭐로 오냐?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감사로 와요. 그래서 이 기쁨이 하늘의 기쁨인지 땅의 기쁨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떤 열매. 오늘 그런 얘기한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 집이 좀 거부를 했죠. 그 집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러다 빌립보 교회에 이제 세워가면서 전도여행 하다 2차 전도여행 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뭐죠 그 왜 감옥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영치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받으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없으니까 막 이단도 들어오고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죠. 또 교회는 약간 분란이 있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히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always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정체성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얘기했죠. 사랑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예수 믿어서 확보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굉장히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어서 확보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확보한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는 기쁨. 여러분 우리 주성이가 지난번에 주성이의 보호자, 제2의 보호자이신 할아버지랑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쌀을 준비했더니 그런데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려줘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장님이 들으시려나 꼭 들려주세요. 무슨 애가 납치당한 것 같아. 할아버지 내려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비명 질러야 안 질러요? 가만히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할머니가 안 계시다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또 비명 지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떤 상태고 어떤 존재냐는 이거예요. 지금 나의 보호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 누구냐 이거. 누구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들지라도 내 안에 우리 집에 잠깐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가정에 불과하다 이거. 왜?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다 해결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쁨은 뭐냐면 왜 절대적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보예요. 확보.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근심거리나 걱정거리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주 안에서 너희 정체성이 뭐냐?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적으로 뭔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그냥 너의 삶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라. 근데 이랬더니 또 장례식장 가갖고 막 웃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슬픈 자와 함께 위로해 주는 것이지만 그 내재된 그 감격과 기쁨 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예, 돈이 없어도 여유가 있고 병이 들어도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속된 말로 가정에 우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책임질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럼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기도와 간구라면 기도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어가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내 마음. 간구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에게 청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나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기도를 딱 했을 때,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성이가 문제가 없어요. 왜? 그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니까? 할머니의 문제예요. 할머니가 알아서 할 거예요. 부모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청년들 대학 삼수를 준비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다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다음부터 뭐가 오냐면 내가 책임져야 돼. 불안해. 그럼 결과가 없어져.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하는 것 자체에 고통과 아픔과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호자다. 그러니까 너는 하루하루 그냥 순종하고 오면 돼. 자,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명령형이거든요. 정체성.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연습하라는 거,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의 명령형은 이런 거라 그랬어요. 너가 이 기쁨이 너한테 있다. 그리고 너가 기쁜 내용을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뭐랄까요? 선언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다시 이 사장사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내가 기뻐할 거 계속 주고 있거든. 내가 이 기뻐할 걸 너 평생 동안 줄 거야. 그리고 너가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슬픔. 그러니까 슬픔,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4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근데 요 4장 4절과 5절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 4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관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손해 볼 걸 알면서도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볼 걸 알면서도 내가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웃어줘. 어, 이, 그, 북한의 북쪽에 이제 우리가 아직 소련이 들어오기 직전에 북한의 북쪽에 이제 함경도 지방에 어떤 여인이 예,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니 젊은이가 일하면 되지 왜 구걸하고 다니냐고. 그럼 막 뭐라 해야 되겠지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아, 저 여자 미쳤구나. 그런데 이제 소련이 북한을 딱 이제 내려와서 그곳을 이렇게 이제 남북 대치된 상황에서 남쪽은 미군이 소련은 이제 북쪽은 소련이 딱 점령했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 복장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미친 여자가 아니라 북쪽의 러시아에서 보낸 스파이였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뭐였죠? 스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욕해도 뭐예요? 아무리 욕해도 비난해도 얼마든지 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 사명자는 그래요. 똑같아요. 결국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얼굴 되게 세게 생겼지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해 가시겠지만 우리 집에도 있어요. 예? 사모님이랑 전 얘기 안 했어요. 네,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를 핍박해?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그 스파이처럼 우리의 목적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막 핍박해요. 그럼 어떻게? 씩 웃어주는 거예요. 욕해요.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어떻게? 씩 웃어줘. 그렇죠. 더 하세요. 풀리시면 더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오른뺨을 때리냐?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 달라래? 걷어떠줘. 더럽게 무슨 옷을, 그게 아니라 그쪽 중동 지역은 옷이 보온이에요. 난로를 뺏어가는 거고. 오리를 가자 그래? 심리를 가라. 옛날엔 치안이 안 됐기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이 정도, 이런 말. 너가 인생에 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걸 바보처럼 다 줘버려라. 왜? 너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누군가 달라 그러면 줘버려. 왜? 그건 이 땅에만 소용될 거니까. 그런데 너의 그것 때문에 너가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예요? 이 가지고 있는 풍성과 여유와. 자, 우리에게 확보된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확보된 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행복으로 영원히 살 거예요. 물론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 육체의 한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에 불과해요. 지금 여기 밖에 겨울에 차갑죠? 여러분, 우리는 내년 봄에 오면 다시 저기 푸르고 새싹이 나고 꽃이 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인생의 계절, 자연의 계절을 알면서 왜 영생의 계절을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몸이 곤고하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하나의 계절이 바뀌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부활이 있을 거예요. 영생을 확보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욕하면 욕하세요. 물론 가끔가다 훅 올라올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훅 올라옵니다. 깔아주세요. 주님께 왜? 기도가 강구라잖아요. 주님께. 예. 주님 막 말하고 싶습니다. 깔아주세요. 그래서 4장 7절은 뭐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4장 앞쪽부터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고 맞은 놈은 어떻게 해요? 발 뻗고 잔다. 예. 맞아서 아파서 발 못 뻗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불순종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사실 이렇게 여주에서 목회자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여주에 목회자 팀이 있어요. 그 양동에 가면은 양동은 이제 양동 축구는 이제 목사가 저 하나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예의를 갖추세요. 목사한테 함부로 안 하시고 물론 이렇게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 다 목사잖아요. 다 목사들이니까 뭐 너나 나나 다 목사니까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반칙을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말은 안 해요. 저도 가서 몸으로 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 다 떨어지잖아요. 어우, 죄송합니다. 어우, 목사님 다치시지 않으셨어요? 속으로. 나도 힘 있어. 그리고 차 타고 돌아오면은, 얘야, 꼭 그래야 되겠네.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죠? 네,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쾌감을 느끼고, 그래, 나도, 이렇게 몸싸움 할 수 있어, 이 사람아, 뭐 이렇게 막 하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을지로에 있을 때 교회에 이제 증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도시니까 막 건물이 거기는 옛날 도시 건물이라서 요만큼의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 분쟁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이제 땅을 합법적으로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세우고 하다 보니 그 뒤에 지금 그분 조남도 지금도 기억해요. 조뭐뭐인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와서 막 그런데 이제 제가 1층에 이제 뭐 사무장 겸 뭐 하여튼 그 교직원들 관리도 할 겸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저를 또 1층에 두셔서 왜냐하면 평상시에 다 여자니까 뭐 전사님도 여자, 간사님도 여자 다 여자분이다 보니까 물론 관리 집사님 계시긴 하지만 상시 있지는 않으시니까 저를 세웠는데 이제 그 사위가 온 거예요. 응? 사위가 왔고 세상 방언을 막 하고 오는 거예요. 세상 방언이 뭔지 알죠? 이색, 저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 개, 저 개, 막 이런 거. 이러면서 막 소리가 밖에 나. 내가 알았죠. 너가 책임자의 이색, 알죠? 보자마자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딱 얼굴을 보니까 제가 이제 계산해 봤죠. 싸워도 내가 절대 안 지겠는데. 근데 나는 뭐예요? 목사. 저쪽은 뭐예요? 저쪽은 세상 사람. 근데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교회 바로 앞에 을지로에 그 보면 이렇게, 이제 을지로에 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뭐죠, 인쇄소가, 교회 앞에도 수십 개가 있거든요. 사람들 다 나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 목사인 거 알아요. 왜? 맨날 와플 전도했거든. 얼마나 구경거리, 싸움 구경. 야, 저 목사가 어떻게 대하나 보자. 근데 목사도 얼굴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지, 방해가 됐는지. 너네가 말이야, 우리 땅을 침범해갖고. 근데 사실
그쪽이 침범했더라. 나중에 법적으로 보니까 그쪽이 침범한 거예요. 그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죄송합니다. 아, 화가 막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제 다 음악에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왜 그 사람이 실어증 걸린다는 거 알죠? 뭐 어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그죠? 이러려고 저 목사 되겠어요?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욕 먹으면서 살라고 저보러 목사 되게 했냐고요. 뭐 이런 막 그 뭐죠? 이런 신세 한탄이 모으니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우리 이제 직원들이 본 거예요. 같이 울어. 같이 울어. 너무 막 화가 나갖고, 왜 마우스가 있었어요. 마우스. 이렇게. 무선 마우스. 그걸 저도 모르게 확 팽개쳤어요. 모니터 박살나고. 그 너무 속으로, 아깝다. 이러면서도, 아까워, 왜 그랬지? 이러면서. 물론 교회에서 나중에 새로 사주더라고, 이해한다고.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너무 주체하지 못해서 본당으로 올라갔어요. 서러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너무너무 서러워서. 분하고 서러워서. 왜? 내가 저런 인간한테 욕먹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올라갔는데, 뭔가 이게 말하고 싶은데, 눈물이 계속 쭉쭉 나는데, 다 울고 나서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그러면서 제가 끝내 이런 말을 하나님께 딱 올렸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좀 교만해요. 저 그래도 잘했죠. 그 마음의 평안이, 그래도 만약에 제가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될까? 예. 근데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엄청난 일이 그 집안에 벌어져요. 그 집안이 이제 그 옆에다가 집을 줘서, 해서 식당을 차려서 우리가 그 식당에 매일 갔어요. 왜? 욕 먹으면서도 가갖고 얼굴 딱 보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교회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랬는데 맨날 와주니까. 예. 되게 미안하죠. 미안하게 하고 일부러,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사람 얼굴 보고. 저한테 욕했던 사위는 거기서 서빙 보고 있더라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랬을 거예요. 이 자식.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이 문을 닫았더라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사위 딸이죠, 딸.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거. 그래서 그 조순자, 이거 말해버려.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때문에 힘들었지. 이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성당 다녀. 이러면서 신세한테 막 하시는데, 저 혼자 있는데, 비 오는 날. 아, 그렇군요. 기도.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걸 뭐 하나님의 복수나 보복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들도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들도 잘 되기를 위해서 식당에 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데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면 반드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 이건 진리예요. 이거는 뭐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하나님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시다. 다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시다. 여러분, 결국 기쁨의 열매는 기뻐하는 열매. 기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친다고? 평강이 넘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결국 우리를 복받는 길.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세 번째 촛불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촛불. 주 예수가 오심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도 무조건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너희의 삶의 내용은 뭐냐? 기쁨이다. 절제된 기쁨, 은혜의 기쁨, 감사의 기쁨.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손해보십시오. 감히 져주십시오. 감히 억울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상할 줄 믿습니다.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기쁨의 계절, 사랑의 열매의 기쁨, 기쁨의 열매, 아버지, 이웃을 감동시키는 자리로 가게 하사,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비참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